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은 사건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구절에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웅덩이에서 건져내겠느냐, 안식일에 건져내겠느냐, 아니면 그냥 두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양을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도 수고를 하는데 한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6절에 보시면 해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자, 가르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고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으로 진행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것을 알고 또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와 같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는 그걸 아시고 그들이 뜻한 대로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 사건,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 또 안식일 사건으로 모든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에 오히려 충돌되게끔 그들의 생각과 아예 충돌되어서 마치 그들에게 논박이나 하듯이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이 부분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심령이 어긋나져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또 본문 11절에 보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 아예 분노가 가득 찬 은혜의 장소에서 죄악을 더하는 그들의 야같이 악함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가 되게 하는 그들. 특별히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올 때 항상 먼저 가르침이 먼저 강조됩니다. 여기에 또 가르치는 것이 먼저 강조됐어요.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 일단 이 6절에서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할 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 이 본문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안식일에 해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과 함께 지금 해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해당에서 예수님도 해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해당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요 손 마른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은 몸에 불편함이 있고 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해당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당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이 시간에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의 유익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1장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몰두하거나 세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때로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예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저는 그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예 잠을 자려고 예배당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앉아서 그냥 툭 처음부터 아예 잠자려고 이와 같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악한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예배가요.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시온이라고 돼 있고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는 백성들의 아예 대표적인 언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그 당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해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12절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하지만 예배당에 때로는 나오지만 마당들만 밟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러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함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예배 드리는 자는 그거 보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13절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의 예배를 견딜 수 없이 참을 수 없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해당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소를 할 틈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지도자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도 똑같은 모습이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위선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악을 품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자 예배드리는 이 마음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볼 것이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은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한 것에 눈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눈물 속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봐달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봐주시는 것과 함께 또 이사야서 55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것을 보면서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갈증을 갖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와 젖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영적인 풍족감을 주시는 그 복을 예배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또 영적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또요. 젖과 포도주를 주듯이 영적으로 완전한 충만함과 만족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위선자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안식일을 그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법도 떠나서 무너뜨리고 하는 그들은 해당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 정작 그 예배의 복을 다 차버리고 거절하는 가장 악인들 중에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6장 8절과 9절로 와서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특별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그 예배당 안에 해당 안에 손마른 자가 있는 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양을 우렁 구덩이에서 건져내듯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어려움을 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법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규정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와 같이 오히려 충족시키는, 이와 같이 주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받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7절 보시면 병을 고치시는가 엿본이라고 하는데 병든 자에게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병든 자에 대하여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궁덕,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가서 건질 겁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소유물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만 지금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뻔히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사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법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가서 일으켜주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 있는 자연적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건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더하도록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손마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손마른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을 병 고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 고쳐 주셔서 이 사람으로 어려움을 이와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 병든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 심령 속에 악이 가득했고 악함이 가득했고 최소한 심령에 새겨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그들에게 어려움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이와 같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던 겁니다. 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종인이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심령에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확실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의 청원에 대하여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놓아한 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또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수고까지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그들을 우리 주님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제 용서함을 선언되고 중풍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그들의 예배가 악하고 악한 예배로 드렸고 최소한 심령에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가장 최악의 심판에 당할 인물들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정성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는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도 상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성도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은혜 받는 거 그거를 시기를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 사건을 저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여기 줄을 치실 것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마 여러분이 빨간 줄로 그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다음 그가 일어나 서거늘 순종했어요. 이 손마른 사람이요. 자, 일단 내용도 모르지만 일어나 서라 명령이에요. 그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요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요건 또 명령이에요. 그러니 아까 9절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고 8절과 10절은 손마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해요. 10절 그가 그리하매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의 특징은 말씀으로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손마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6장 9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회개의 기화가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말씀이 그들에게 회개한다거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발생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8절에도 그가 일어나 서거늘, 10절에도 그가 그리하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을 해서 순종을 해서 결국은 그 손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했더니 그 말씀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의 기적의 능력을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명령에 대하여 요단강이 이미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의 발목에 탁 차자마자 그때 갈라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에 말씀의 무한한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말씀에 대해 거부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정죄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모두 7개의 기적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4장의 4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6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고. 자, 그러니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포도주 기적을 알아요. 47절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알아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도무지 표적만 봐야 된다. 49절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청원을 했어요. 50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명령했어요. 명령했습니다. 뭐 믿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게 뭐죠? 왜 시간을 물러봤어요? 본인이 믿었던 그 시점에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왕의 신하는 시간까지 물어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 시점에, 그 시기에 묵상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그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믿고 가니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하라 하면 하고 하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6장의
오른손 마른 자가 2번이나, 누가복음에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2번이나 반복되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이 그 시에 낫게 하시고 그 시에 고치시고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백성들에게 예배 때에 있는 은혜고, 예배 장소에 있지만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악심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지독한 불신앙 속에 그 말씀의 효력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의 장소에 있고 그 은혜의 역사, 말씀의 효과가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였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의 정죄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있는가 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역겨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그 은혜를 얻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들어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호소의 간구에 축복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